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 5장 16절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그 18절에 보니까 또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세속적 기쁨을 함의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지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 음주 이런 것들로 이야기보다는 당시 배경 속에서 좀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살펴야 되는데, 항상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술은 기쁨, 세상 향락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참여를 하실 때 뭐가 부족합니까? 포도주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혼인잔치는 기뻐야 되겠죠? 근데 포도주가 없으니까 기쁨이 중단되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심에 그 혼인잔치가 혼인잔치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이 술이라는 것은 기쁨, 쾌락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너무 그렇게 젖어 살지 말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히 사는 것이 너희들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멘. 자, 우리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In His Time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종교 개혁이 사실은 여러분들 모든 변화의 주도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1517년에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도 여러분들 이 종교의 여러분들 개혁의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것은 그 훨씬 이전부터 시작이 됐다. 존 후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미 스코틀랜드에서 뭐 화형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곳곳에서 이런 어떤 개혁의 어떤 조짐들이 보였고, 그것이 실제 이제 이 마틴 루터를 통해 가지고 95개조 반박문이죠. 97개인가? 95개인가? 97개인가요? 예, 그래서 그 반박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이 딱 시작돼서, 아, 이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구나. 우린 생각하겠지만, 이러한 종교개혁이 딱 시작될 수 있는 모든, 이런, 이제 변화의 어떤 그런 내용들은 이미 다 구비가 되고 준비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종교개혁이 또 어떤 내용들과 같이 함께 일어났냐면, 르네상스라 그러죠. 문예 부흥이라 그러죠. 그래서 종교,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암흑기. 그쵸? 이거를 뭐 이제 우리가 종교가 일어났던 인문학을 억압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신앙의 관점에서 봐도 이 중세 때는 신앙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유케 한다. 자유케.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지 종교가 여러분들 무슨 뭐 이렇게 인문학이라든지 문화를 억압했다 이런 식의 어떤 구도로 세상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동의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듯 중세 시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은 많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라는 가치가 억압당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개혁, 그러니까 종교를 이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로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항시 생각해야 될 게,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만물 위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사, 세상의 모든 변화의 시작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세계사를 볼 때, 이 같은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열망이 이제 종교개혁으로 시발이 딱 됐는데, 그 이전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도 여기저기서 종교개혁의 외침에, 신앙의 개혁의 외침에 시작의 그 시발점, 그 불을 지핀 것이 곧 르네상스 문예 부흥을 가져왔고, 그리고 나아가서 18세기에 산업혁명을 일으켰죠. 그쵸?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등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 이런 유럽의 이 산업혁명을 이룬 나라들이
엄청난 그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대륙도 발견하고 많은 어떤 그런 식민지를 이제 뭐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계사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때 이들이 압도적인 기술력과 힘으로 세계 질서를 완전히 재편했다. 그래서 영국 등 유럽 나라들이 이제 패권 국가로 이렇게 도약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세계사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여러분들 그 책 이름이 내가 제임스 다이아몬드 사람 책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총균세. 총균세를 이렇게 보더라도 유라시아의 어떤 그런 나라들이 전 세계적인 어떤 역사를 볼 때 인류가 이렇게 탄생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내용들을 볼 때 모든 전 세계의 패권을 유라시아 국가들이 다 이렇게 제패를 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 이 농업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용이했다. 그러니까 농업이 딱히 그 어떤 기술이 개발된 것이 이게 나라가 수평적으로 이렇게 그 유라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포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경도에서 같은 기후니까 이 농업의 기술들이 이렇게 퍼지는 것이 속도가 엄청 빨랐는데 반면에 아메리카나 이 아프리카는 나라들이 다 수직적으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술이 농업 기술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어도 이게 퍼지는 속도가 이 유라시아 국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갖고 결국에는 그 농업의 어떤 그 열매 어떤 그런 비축으로 그것이 이제 여유로 그 기술이 발달되면서 뭐 이렇게 패권을 잡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한 글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를 이루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에너지가 비축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도모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근근하게 살아가면은 늘 우리가 마음에 평안도 없이 그냥 분주하게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다 순응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다 소진돼 갖고 뭔가를 바꿀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후서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내 경건인데. 잠깐만요. 이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맞네요. 인내의 경건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랑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절제와 인내가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불가능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야,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남편이 요새 나를 많이 사랑해 주냐. 그럼 반드시 좀 사랑이 느껴져. 그러면은 그 남편에게 반드시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 저 사람이 지금 절제를 하고 있다는 거, 절제를. 아멘? 뭔가 이렇게 일도 절제하고 있고, 혹은 뭐 여가 생활, 혼자 보내는 시간, 이러한 내용들을 절제할 때 여러분들 여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내가 에너지가 다 고갈되었는데 여러분들 남을 돌볼 재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절제와 인내가 전제가 돼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우리 변화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나의 생각과 감정과 육체의 주인이 되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지식과 정보로 우리 생각이 선전당해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행동은 항상 이게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인데, 모든 사람들의 행동의 이면을 보면 생각하는 바, 즉 관념대로 움직인다는 거, 관념대로. 근데 우리의 관념은,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여러분들 세상 가치와 세상의 메시지에 함몰돼 버리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의 생각들이 이렇게 다 선점당해 버리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란 결국
분주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다 소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도 어저께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까르페 디엠, 지금을 즐겨라. 너 자신을 돌봐라.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쌓아놔서 뭐하냐? 쌓아놓으면 똥 된다. 낚이면 똥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자꾸 우리를 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세상의 시류에 우리가 여러분들 편승해서 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소진해버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이루라고, 혁신을 이루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 패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만물 가운데 주도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늘 에너지가 소진돼 갖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국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계를 주도하는 패권국가가 되었습니까?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그런 엄청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비축을 했잖아요. 에너지를 비축했고 힘을 비축했고,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압도하면서 다른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를 진두지휘하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세계사에서 분명히 보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냥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선정당해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소진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가 허덕이는 거 그냥 끝나면은 아이고 피곤하다 그냥 자고 싶다. 에너지가 없으니까 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지금의 이 시류에 편승하면서 세상 지식에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선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여서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로 절제하게 하고 단정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독이라든지 집사라든지 장로의 기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가 절제하는 자, 절제하여서 단정한 자이냐. 절제하고 단정한 자들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직분자로 세워라. 그런 자들로 교회를 주도하게 해라. 이게 성경에 우리를 향한 어떤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게 비축된 에너지로 우리 삶에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경건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경건한 자들은요, 여러분들 결코 조용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려고 해도 여러분들 얼마나 절제가 필요합니까? 밤에 일찍 자야 돼요, 여러분들. 밤에 일찍 자지도 않으면서 그냥 새벽기에 놔두겠다고 눈 떠가지고 새벽 예배 들으시고 또 낮에 졸고 피곤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가 우리나라를 참 많이 바꿔냈던 게 무엇이냐면 근면성실의 대명사가 새벽기도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밤의 시간들을 줄이고 밤에 좀 일찍 주무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낮에 깨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에너지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비축되고 낭비되지 아니해질 때 여러분들 충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여러분들 세일을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뭐 물질을 창조할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개념을 창조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 인생이 복잡하잖아요. 수많은 요소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그런 것들을 막 조합하고 그런 것들을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창조적인 어떤 발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결국 세일이라는 것은 소망을 제시하고 세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놓인 자들에게 빛을 여러분들 비추는 그런 작업인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까?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에게 제일 처음 맡기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의 존재가 꽉 찬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가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꽃아 하고 꽃을 딱 불러주니까 꽃이 존재가 꽉 차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존재의 의미를 여러분들 찾게 되어지니 아름다움으로 빚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까? 돼야 된다라는 거야.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만물 위에 우리가 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오지랖이 넓어요. 오지랖이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에너지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 다 만나보면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 그러고 근데 뭐가 부족하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왜 우리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항상 우리가 그래갖고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베풀어 주셔야 된다.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뭐 특정 은사라든지 뭐 신유의 은사라든지 뭐 투지의 은사라든지 이런 어떤 신비로운 은사 굉장히 우리가 바라는데 여러분들 막말이 아니라 그게 다 와 있다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 펼쳐 볼 뿐인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앞서 어저께도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초전도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저항과 손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게 만들어버리고 쓸데없는 정력 소비해버리고 쓸데없는 감정과 쓸데없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까먹고 항상 빈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주님 오늘 나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그 가루통 하나랑 기름 조금 갖다가 떡을 빚어갖고 나한테 바쳐. 그럼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가루통과 기름을 줄게. 근데 그 마르지 않는 가루통과 기름이요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기근은요 하나님이 창조물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끌고 온 거지.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기근이 있을까? 우리 교회 가운데 왜 이렇게 기근이 있을까? 여러분들 기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안이 닫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르지 않는 우리의 기름통이 되어주시고 마르지 않는 그 가루통이 되어주시는 걸 못 보기 때문에 늘 빈약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가치에 자꾸 선점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를 충분히 쓰고도 남을 내용들을 그냥 전대에 구멍 난 것처럼 숭숭숭숭 다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절제하여서 인내하여서 그 인내에 경건을 더하여서 그 경건을 가지고 형제 우에 사랑을 더해 가시는 여러분들의 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명근 형제는 소용자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세요? 그냥 소용자매, 소용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대상의 속성과 내용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마음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알아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그 불러주면 그 존재를 꽉 차게 만들죠. 그냥 대충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불러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왜 동물들이 우리의 말을 안 듣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요. 옛날에도 저희 집에서 개를 한 얼마간 그 장모님 개를 데려다가 이렇게 기른 적이 있었는데 걔가 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누구 말 잘 듣죠? 우리 아내 말 잘 들어요. 왜냐면 우리 아내는 그 걔를 정말 잘 알아요. 지금 강윤이도 똑같아요. 강윤이가 엄마 말 훨씬 많이 들어요. 왜 그래요? 엄마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강윤아 탈라요. 제가 계속 불러요. 강윤아 그래도 그냥 딴청 피고 그냥 가버리고. 근데 우리 아내가 강윤아 하면은 그냥 쫓아온단 말이에요. 강윤아 하면 이 표정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존재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 주신 에너지와 주님 주신 능력과 주님 주신 생각들을 쓸데없는 세상 가운데서 다 탕진하지 마시고 목사님 제가 그동안 탕진하며 살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탕자처럼 다시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시 입히시고 주님께서 다시 안아주시고 소도 잡아주시고 돼지는 못 먹죠. 모두 다 잡아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이렇듯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각종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 계실진데 우리가 말씀에 창념하지 못하고 늘 세상 가운데 쫓아 살다 보니 마치 탕자처럼 나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하며 세상 가운데 탕진하듯 그래서 매일매일이 피곤하고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
내가 보니까 늘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오니 무슨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음의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복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비축된 이미 구비된 아버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아버지 변화를 일으키고 정말 이름을 불러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